야고보서 2장 23절 한 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본문을 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신 성탄의 좋은 계절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1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쳐다보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서로 한번 하세요. 두 사람 이상 앞으로 뒤로 전후 좌우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어요? 좋은 친구? 여러분, 좋은 벗이 있나요? 예? 친구는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함께 자리를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줍니다. 그런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변함도 있고 하물며 육신의 옷을 벗을 때는 끝나는 유한한 관계인 친구인 이 사람도 좋은데 언제나 변함없고 변개치 않고 완전하고 온전하시고 영원한 존재인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는 한 명이 있고 우리 주님 오신 이후로 신약에는 많은 세력, 세대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친구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고 해요. 신약에는 어떤 사람이 친구, 우리 주님의 친구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친구라 그러셨어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을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0장 3절에도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참 좋은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우리 찬송가 90장 3절만 한번 우리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참 좋은 나의 친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친구는 뭐가 있어요? 믿음, 신뢰가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I believe you 또는 I believe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believ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될 만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believe,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납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believe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faith, 신앙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거장을 만나려고 합니다. 대서사시 그 무대를 주름잡았던 아브라함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벗,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공통적인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아브라함을 믿는 종교예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예수님과 같은 셈족 후손으로 그 계보에서 출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촌 여동생 사레와 결혼하고 그의 사촌형 하란이 죽었을 때 하란으로 이사를 해서 살게 되고, 이후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75세에 가나안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사를 하게 됩니다. 86세에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우리가 잘 아는 100세에 90세인 아내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은 의미를 부여하거나 희망이나 기대를 갖고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 아이 이름이 시은인데, 시은은 뭐냐? 베풀 시자, 어질 현자, 많이 베풀고 어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 딸 하은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좋겠다. 그래서 하은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여기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도 그래요. 우리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의미를 부여하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전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족장이라는 얘기, 아브람. 그리고 높임받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라 불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9세 때에. 이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불러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웃음을 참기도 하고 상심한 거예요. 야, 너는 뭐 그렇게 너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너 이름이 그게 맞니? 그 이름이 너에게 합당해?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줬죠, 그죠?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아내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기토록 하셨을 거예요.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그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로, 어떤 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런 하나님의 벗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12장 1절 앞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어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어디로 갑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그때? 75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우선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 모두 고향이 있죠.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정을 붙이고 살던 지역이에요. 우리에게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쉬운 곳이에요. 편안한 곳이에요. 여러분,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친척은 뭐예요? 족장 시대에는 특히 이 친척과 더불어 살았어요. 그 족속이 살았어요. 오늘날 친척은 어디예요? 더불어 살던 공동체예요. 친숙하고 익숙한 공동체를 떠나라. 아비 집은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집만큼 편하고 좋은 데가 있어요? 캄캄해도 눈 감아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구조를 다 알고 집기를 다 알고 비품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는 누가 있어요? 나뉠 수 없는 피를 같이 한 형제 자매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함께 살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때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위는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로 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 두 번째 창세기 22장을 놓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한 마지막 관문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통과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거나 마지 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22장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명령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뭘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나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멘 주님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 나오는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신칭이 믿음의 우선권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다.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의 행함 가운데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지 않냐? 이삭을 봐라.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는 행함을 보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함을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칭의의 뭐가 돼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그러면 뭐예요? 칭의의 계량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느 정도의 모습으로 행하느냐라는 계량기, 계측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몸과 영혼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피차간에, 영혼이 피차간에 떨어질 수 없다. 어떻다고요? 필수 불가결의 관계인 것처럼 믿음도 어떻다고요? 예? 우리의 믿음과 행함도 뭐라고요? 연대 기능이 있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뒤에서 밀어주는 원동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가 뭘 하려고 할 때 그 친구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뒤에서 밀어주는, 행함을 행하도록 밀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3절 앞에 2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뭐라고요?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는 말씀은 에텔로 이오테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목적에 도달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그 완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고히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함을 순종하며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 수세기 전의 일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기대도 있지만 두려워요.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백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이 아들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아멘하고 바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3살 된, 젖을 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실인으로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4장 20절로 24절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령의 약속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된 이 자녀들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이케 한 이 원인이 되는 죄와 허물,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속의 주가 되시고 구속과 구원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떠나가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약속이고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된 우리는 그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손이 된 이방인인 우리들도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칭의의 약속,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행하는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거짓말을 하고, 창세기 15장을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으니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하려고 마음먹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86세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86세 때에 여종 하갈에게서 불의의 씨가 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다고요? 순종하고 행하는 가운데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같이, 불신앙하는 자같이,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을 만나보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 약속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행함을 하나님은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가 없어요. 예? 의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의는 뭐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오직 의의 주인 되시고 의의 창조자 되시고 의의 본산이 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의인이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전적 신뢰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의 벗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서 전적 신뢰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책임을 다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나의 기쁨이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것을 날마다 권세 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주를 믿는 믿음을 받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크고 만극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영적 후손으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오늘 누리게 하시고 더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치하며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의인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믿음에 따른 착한 행실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람 문도 세상 앞에서 명예로운 자가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므로 참된 희락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